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아멘. 내일부터 잘 알고 있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누구의 말만 해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말하는 것만 그렇게 오랜만에 보면 그렇게 사랑해주고 더삭거리며 잘 살았냐고 이렇게 주님의 그 따뜻한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교회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되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사는 자들이 교회되어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남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어떤 처지인가 또 알기에 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되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준비해 놓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는 원시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렇게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복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무엇을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이루신 다음에 이제는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 산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들을 깨닫고, 그래야 하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시는 그 마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듣고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자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즉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아까 찬송가 268장을 불렀던 것처럼 지금은 전도 서구로 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지금은 1단계 기도하는 단계인데, 주일에 하나님께서 성경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전도하는 것도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주님이 그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임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증거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이게 바로 교회된 삶이고 천국된 삶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복음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할 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오늘도 그 복음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되어 살 때, 주님을 보고 살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 때 온전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은 시온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 우리 운다는 건 누구의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주님께서 저 영혼을,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울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울며 나가는 자에게, 그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통행하여야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영어로는 must need라고 표현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그 에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데이라는 그 헬라어의 용어의 뜻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 말씀하시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쉽게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죠. 왜 사마리아로 통해서 가셔야 되는가? 사마리아에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에데이라고 분명히 필요해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은 필연적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필연적 사건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에 그 여인을 만나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주시는 마음으로 그곳을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거는 필연적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고 전도와 복음을 전가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고자 필연적 사건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들이 전가하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귀한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게 필연적 사건들이 같이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5절로 가면은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르시니 하면서 느닷없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빼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 다음 6절로 넘어가면 바로 넘어가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가도 되는데 5절에 하나님 5절에 보면은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문장을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문장을 왜 들어가 있는가? 거기에는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넣어 주었는데 그 전에 이 문장을 넣기 전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죠. 요한복음 4장 28절 보겠습니다. 보면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여인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한 남자를 봤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즉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게끔 하기 위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이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사신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셨죠. 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고 그 사마리아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것이 그냥 번뜩 생각나서 오늘 일에 한번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하면서 5절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는 이 문장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4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일반적으로 그 아모리 족속 하면 가나안에 사는 족속을,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야곱이 죽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 있었죠. 근데 애굽에서 요셉에게 땅을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을 언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까? 40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요셉이 야곱에게 준 두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준 그거를 받게 하죠. 2배를 더 많이. 이 말씀에 들어간 이유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구원받아야 될 여인임을 이 요한복음 4장 5절 야곱이 준 땅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다라는 이 문장 하나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그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영혼들이십니다. 그 영혼들을 이번 12차 전도 소그룹 축제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뭐 1년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생각났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영혼을 1년, 2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어 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가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복음을 믿게끔 하는 이유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뭐하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으셨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도록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양식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양식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여러분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혼이 여러분의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셨고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셨고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이름으로 증거하며 살 때 그 영혼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추석 명절이 되시고 또 귀한 우리 12차 전도 소그룹 축제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